잘들 지내셨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 푸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구조는 16절이다 그랬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랑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걸 원한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사랑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했어요. 안 받은 것 같아. 상당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니? 그러면 너는 그 사랑 때문에 너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근데 참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요, 그죠?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아직도 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농담 삼아 얘기해봤어요. 근데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쁜데 내게는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명분과 명령을 가지고 사랑하면 나도 힘들고 그도 알아. 그도 알아.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907년도에 아주 유명한 분 한 분 계세요. 이분의 이름이 최봉석.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쁜 짓 하다가 평양에서 나쁜 짓 하다가 저기 좌천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은 주를 만나는 길임에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욥의 아내는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만나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만나는 것도 은혜. 주님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는 순간부터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넘치는 그 사랑, 넘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평양 시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분의 그 초대교회 길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죽은 사람도.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 한 머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죽은 아버지를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온 가족을 불러놓고 그 시체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될까 말까 그러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살려볼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믿어지는 게 바보같이 은혜라. 근데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1911년도에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이분이 봉사했었던 교회가 벽동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벽동교회. 졸업할 때가 됐는데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사님 졸업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1년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낙제를 받았어요. 왜 낙제를 받았느냐 하면 시험 볼 때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가슴이 불이 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시험을 보는 전날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시험 시간이 막상 되어서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보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떨더라. 그래가지고 백지장 내고 나온 거예요. 무려 이것을 3년이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조사님 올해는 졸업을 안 하나요? 그래. 아니 올해 더 배울 게 있어서 그랬더니 벌써 3년째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 조사님이 학교에 갔어요. 샘 마펫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인데 평양신학교 그 당시 교장으로 있었어요. 불러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앉아봅시다, 교수님들 앉아봅시다. 앉아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가슴이 불타고 하나님이 저를 전도하라고 부르셔서 저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종을 부르셔서 종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좀 부족해도 이번에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교수님과 또 총장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지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했어요. 아멘 하자마자 이 최봉석 목사님, 닉네임이 권능이에요. 권능, 최권능 목사 조사님이 샘 마펫 선교사님께 얘기했어요. 이제 졸업장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샘 마펫 선교사님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안 되죠. 아니 조금 전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졸업장 주기로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나간 거예요.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평양신학교 세워진 최초로 시험 낙제 점수를 받고 졸업한 사람은 이 최권능 목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분은 정말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의 가슴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1933년도에 일제가 예수를 증거하고 또 독립운동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서 이제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분이 두들겨 맞을 때마다 찬송을 해요.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 강하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이걸 외치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도 이제 그 옥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 녀석 미친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때리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맞으면서 자기는 내 가슴 속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었던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님께 머물러 살고 있는가, 그것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만 하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분이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물들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사랑들이 넘쳐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과 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드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할 것 같지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어야 해요. 만약에 잊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제자로 증명받지 못해요. 충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설교를 전하는 저도 참 어려워요. 설교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안 사랑할까 봐. 이렇게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하고 들을까 봐. 그런데 분명히 we can do it.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밑줄 그어보세요. 원웨이 티켓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작도 서로 사랑하게, 17절 마지막 구절도 서로 사랑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수미쌍관, 처음에와 마지막에다가 결론적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사랑 고백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수영 집사님은 최근에 사랑을 고백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현영 집사님 최근에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요. 정 집사님은 최근에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유 집사님, 최근에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없다? 그놈은 누구래? 아니 그 자는 누군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그러시지요. 그런데 통계 학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랑한다고 3배나 더 많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3배나 더 많이 고백하는데 아직도 그 사랑을 못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거시기한 것이죠. 그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딸들과 우리 마누라에게 사랑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붙어서 표현하고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기억,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나는 그 사랑을 실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고기 이렇게 많이 차려놔요.
그래서 고기 먹다가 좀 멈추면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죠. 고기도 뭐 한 자가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기도. 그러면 사랑은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 아니, 사랑은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교인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 지난번에 오셨던 세네갈의 선교사님이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김모모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근데 아이에게 사랑할 줄 잘 몰랐어요. 사랑을.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가서 아빠, 자위행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지휘관 곤봉으로 머리통을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피도 안 마른 게 벌써 그런 짓을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금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가출해 버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김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이랬던 분이셔요. 권위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은 했겠죠. 근데 사랑의 표현을 못한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 아이였던 그분도 역시 자녀를 사랑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 자체가 절대로 되지 않지요. 이충선 집사님 왔어요? 오전 예배 때 한번 했는데 시험이 안 들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창진 집사님, 황 집사님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이창진 집사님, 어느 날 황 집사님이 이창진 집사님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을 가출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사랑하지요. 아내를 사랑하지요. 뺏길 자신이, 아니,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지요. 어머 이럴 수가. 큰일이네. 이거 큰일이네. 끝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는 아마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 아닐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휴, 됐다. 끝마감했어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갔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이창진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집사님, 이 집사님이 집사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집사님도 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죠. 죄송해요. 사실을 알아버렸네.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랬다 쳐요. 저에게 왔어요. 이 집사님 가서 꼭 찾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시고 올 것 같아요? 못 모시고 올 것 같아요? 한번 나간 놈은 끝이요. 어렵지요. 어쩌면 저는 황 집사님과 더 이렇게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도 사모님 모셔오세요 그럼 저는 사표를 내지요. 남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좀 한번 용서해요. 한번 좀 품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황 집사님 되는 거죠.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남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제정신을 차리고 꼭 아내만을 좀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들 존재가 어떤 존재냐,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와 결혼하고 그와 함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뒤로하고 우상에게 자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감을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감격적이며 내 삶 가운데 나를 차고 넘칠 때 내가 그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내야 하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주를 향하여 사랑했지요. 어떤 사랑?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단과 싸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저는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 걸 만한 그런 우정을 가진 사람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 이야기를 한 것은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하는 그 자가 결국 나의 친구가 된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 믿지요? 왜 사랑을 못 한다라고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아 알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신분이 종에서 친구로 바뀌었다.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의 관계로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지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고 나에 대해서 모든 험담을 하고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지요. 목사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참 힘들고 어렵죠. 장로님, 직분자들은 그러면 쉽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교회 이제 막 나오신 분이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품을 수 있어, 그래도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동력자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소할 땅을 결정할 때, 야 롯아,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을 바라봤어요. 근데 소할 땅은 목초지였어요. 막 풀이 막 나고 어디와 같았더라? 에덴은 아니고 에덴 말고 조금 전에 경험했던 땅. 역시 전도사구나 네가. 애굽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은 가나안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돼. 어디와 같이? 애굽과 같이. 그러니까 소할 땅을 보니까 푸른 목초지인데 애굽과 같았거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딱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좀 짠할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유은영 집사님은 그래도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 형제들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속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2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2살 터울의 동생은 공부를 참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했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냥 안 갔어요. 사실은 못 간 거죠. 그래서 중3 졸업하고 나서 청계천, 지금은 없어졌지요. 청계천에 가서 등가게를 이렇게 점원으로 이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언어를 잘하네. 중국말은 모국어 같이 해요. 중국말은 모국어 같이 하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 그거 하고 전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중국에서 살아요. 중국 종업원들 한 40-50명 데리고 중국에서 지금 공장하면서 지내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는데요. 나중에 차를 몰고 왔는데 그랜저를 몰고 왔어요. 그랜저. 그거 아시죠? 이 세계를 지우는 그랜다이저의 그 위풍. 그 당시 제가 몰고 있었던 것은 프라이드 9형. 근데 좀 그렇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상길 집사님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죠? 잘해요? 하루에 몇 번? 많이 해요? 박 집사님 하루에 몇 번씩 막 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특별히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는 이런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신 아파할게. 너는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밀어줄게. 네가 한번 해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 주 없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동력자로 동참해 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분이 나의 동력자로 동참하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가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라고 돼 있어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있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누가 주동이에요? 누가 주동이에요? 능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머물러 있으면 그 열매는 맺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보다도 더 크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의지보다도 작다, 내 힘보다도 작다. 그러면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약한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작게도 때로는 크게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열매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16절 하반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뒤바꿔서 놓으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열매들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맺게 하실 것이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보살피고 나를 제거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들 레이징맨 하는데 한 2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어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짜 신앙생활과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초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초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부분 다 응답돼요. 신앙생활 막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아멘, 그러면 응답이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고급 신앙생활하는 사람, 좀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해보셨구나. 지금 여기는 초짜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가는구나.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 목사도 하고 이렇게 딱,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초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열매를 즉각 주시고, 이렇게 말짜 이렇게 고급, 죄송해요, 이렇게 성숙한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초짜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향한 마음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고,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 오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성숙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초짜들은 막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지만, 이게 이제 좀 죄송합니다, 노털들, 우리처럼 이렇게 좀 뭔가 아는 거, 교회에서 코 좀 풀고 방귀를 좀 이렇게 뀌는 그런 분들은 기도해도 주여,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초짜는 죽든지 살든지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되는 사람들은 알아. 이것을 구해야 될지, 구하다가 더 터질지 그걸 알아. 그래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 삶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안양에 어떤 교회, 피교회가 있어요. 그 피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뭘 했느냐면 야채 장사를 했어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권사님이신데 같이 이제 뒤에서 리어커를 할 때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또 트럭을 탈 때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장사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아이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우리 부자 되고 싶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우리 부자 돼야죠. 그래 장가도 가고 막 이렇게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자 되게 해주신대. 우리 가서 하나님께 빌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믿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해 이렇게.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이제 월요일날 장사를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너무 몸져 누운 거예요. 몸져 누워서 어머니가 같이 가야지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내일 아침 이게 공쳐야 되나 이런 표현 전문 용어지요. 내일은 공쳐야 되는가? 내일 공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말해준 게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칫솔질을 막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몸살 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엄마도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예요. 얘야 장사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 봐라.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물건을 다 팔아야 되는데 6시면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채소가 남겨져 있으면 장사가 이게 말라가지고 못 팔잖아요. 떠리로라도 팔아야 되는데 6시가 다 됐는데도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기도하는 엄마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근처에 있는 식당 주인이 와서 이거 몽땅 사가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앞에 있는 식당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걸 다 떠리로 사간 거야. 그래가지고 희한한 걸 경험한 거야. 아멘 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이 신기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나에게 말하세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졸지지가 근데 이 친구의 이 기도 응답이 언제까지 갈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하여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가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르시기도 하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3장 34절 앞으로 넘겨보세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것은 너희에게서 사랑이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로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실현해 놓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밉지만 우리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 뒷꼭지만 봐도 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잘생긴 저를 비웃지 마세요. 여기 크리스찬 아내분들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남성분들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인생에 joyful, 기쁨이 넘치기 시작. 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 맛이 이거구나. 그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